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나의 인생.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요.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이 계절을 독서의 계절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좀 잘난치 않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그거 10년이 넘었는 책인데요. 그거 안 읽은 사람 없다 얘. 원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네,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집사님 욥기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읽었는데 그게 무슨 책입니까? 아직도 못 읽었다고요? 그 책 나온 지가 25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 그 안에 있어요. 자,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려 가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적인 이 과학 신봉자들은 또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절대적 과학 신봉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 이야기를 좀 더 하지요. 책 가운데 잘 팔리는 책을 뭐라고 하죠?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네, 잘 팔리는 책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이번 주 베스트셀러, 이번 달 베스트셀러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베스트셀러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한강 책이 1등부터 19등까지 아주 그냥 싹쓸이 해갔습니다. 네, 지난주 중에 베스트셀러는 한강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라는 말이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팔리는 책을 가리킵니다. 이게 참 좋은 책입니다. 계속 팔려나가는 책, 스테디셀러. 5년, 10년 계속 팔려나가는 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 분야에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과학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과학자들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책, 신비로운 책이 나오면 얼마 안 있어서 그 이론을 능가하는 다른 주장이 나오고 또 다른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고차원적인 과학책은 과학자들만 볼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또 바뀌니까. 그런데 보니까 과학 분야에도 스테디셀러가 있기는 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주로 흥미 위주로 유발시키는 그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책인데 이런 겁니다. 과학을 알면 세상이 만만해진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책이 뭐야 하고 이제 보게 되지요. 기발하고 놀라운 과학자들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 굉장히 그럴싸하지요. 그래서 책 내용을 일단 보니까 뭐냐면 책 내용은 가장 힘센 동물은 무엇일까? 이런 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관상은 정말 과학적일까? 이런 거가 이게 과학책 가운데 스테디셀러예요. 별 볼 일 없는 책들이죠. 전부 다 말하자면 과학 같지도 않은 이야기, 상식 같지 않은 이야기, 궁금증에 대한 책은 그래도 그나마 그냥 꾸준히 팔리는 것이고 진짜 과학 같은 이야기는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자,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아주 담대하고 뻔뻔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별 관심 없는 이야기,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내놓지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우주는 137억 년인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만든 게 아니고 생성되었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고 인간은 2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뒤엎을 사람도 없고
증명해낼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과학자들은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저절로 되었다는 말이죠. 자, 벌써 20년이 지나간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26일 동남아 지역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지구촌이 떠들썩했습니다. 자, 동남아의 해일 기억날 거예요. 강도가 9.1, 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시속 800km, 비행기 속도의 2배, 바닷물의 높이는 15m 해일 쓰나미, 순식간에 인명피해가 30만 명이 났죠. 예, 저도 그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전 방송국이 다 나와서 해설을 하고 생중계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때 모 대학교의 해양 물리학 교수의 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렸고 지구의 자전 각도가 변했으며 앞으로 기상변화가 올 것이고 이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 과학자가 이 지진 하나 가지고 무슨 지축이 흔들리고 지축의 각도가 변화가 되어서 기상에 이변이 생길 거라는 말을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들으면서 아주 대담하게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네 하면서 제가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의 각도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자전축의 각도를 지진 한 번 일어났다고 이 축의 각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지구 자전축의 각도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제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낭설로 정정 보도가 또 되어서 해프닝이 되었지요. 지구가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만 이렇게 동그랗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그란데 완전히 동그랗지가 않고 축구공 같이 동그랗지가 않고 위에서 찍어 누른 약간 이렇게 납작한 동그람, 납작한 동그라미가 똑같지 않고 이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또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삐뚤어 돌아. 그러니까 삐뚤어 돌다 보니까 꿀텅꿀텅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된 공이 똑바로 돌아가면 꿀텅꿀텅 하지 않은데 이게 짱구가 끼울어져 가지고 도니까 끼울텅 이렇게 도는 거죠. 끼울텅 돌다 보니까 햇빛을 보는 면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도니까. 그리고 끼울텅 돌다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이게 공전, 자전 또 태양과 네, 괜찮아요. 태양과 달과 지구와 화성의 인력이 또 서로 작용을 하면서 태양 주변의 각도가 이게 달라져요. 꿀텅꿀텅하면서 이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때는 태양에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고 또 기울어졌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는 면적이 있고 적게 보여지는 면적이 있고 똑같이 돌아가면 항상 일정하게만 태양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이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어도 노출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23.5도가 기울어졌는데 이 각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자의 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저절로 생성되었고 생성되었다 보니 앞으로도 이게 변화가 될 거죠. 근데 자기들이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45억 년 동안 23.5도는 항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항상. 이게 변화가 되어지면 적도가 빙하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북극이 남극되고 남극이 북극되는 거죠. 왜? 계속 뒤집어지고 이게 막 뒤집어지니까 각도가 변하면. 아니 어떻게 과학자가 그 말을 했는지 저거 참 아주 이상한 과학자네. 어느 교수인지 저거 참 이상하네. 저 말 해놓고 학생들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아주 제가 신기하게 쳐다봤던 적이 있었어요. 다 며칠 후에 지구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근데 이게 23.5도가
항상 23.5도는 아니에요. 약간씩 또 움직여. 약간의 하나님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 변화가 갔다가 왔다가 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지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과학자들 말대로 움직인다면 뒤죽박죽 움직여갖고 이 지구가 막 남극이 북극되고 적도가 빙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 지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계속 굴러갈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의 이 발명과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 온 건 사실이지만 인생 문제는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보면 그래요.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람 목사님께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인 설교가로서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되고 있는 주인공이 욥인데요. 욥은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다 죽었고 건강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연속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인마저 자기 곁을 떠나갔지요. 그는 날개 꺾인 기러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앞길은 불투명한 망망대해가 되었지요. 그의 미래는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말하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앞길 난 몰라요. 내 인생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요. 무슨 병에 걸릴지 무슨 사고가 날지 유한한 인생인 나로서는 예측하거나 예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커튼 속의 인생들 아닙니까? 베일에 가려진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은 아십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욥의 수준 높은 신앙이었어요.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은 미래에 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롭게 이 찬송 부르고 있지 않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삶을 맡깁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욥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인생에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마침내 완성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완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면 완성품이 안 되잖아요. 많이 실패했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인생이 미완성이래. 아니, 성형외과 의사.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이 일이 될 것인가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막 가득 찹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미 공군 대령 이 스튜어트는 B-24 폭격기를 몰고 독일 진영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음이 착잡했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출격을 할 때 내가 다시 진지로 돌아올 것인지 공중에서 그냥 분산될 것인지 착잡합니다. 그 사람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대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편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만든 아버지의 시입니다. 전능자의 품에 머무는 사람아, 하나님이 내 피난처요 요새시라. 그분이 너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신다.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되리니 어떤 불행도 어떤 재앙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 스튜어트 대령은 아버지가 주신 시편 91편을 폭격기 운전석 앞에 붙여놓고 늘 그것을 읽으면서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공을 세워서 장군으로 승진을 했지만 출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제대를 하면서 그는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스튜어트 대령.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편인가요?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을 쳐봅니다. 신문을 피자마자 오늘의 운세부터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기니 불투명한 인생도 안전하게 되어서 축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라도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약점,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합니다.
내가 느낄 때는 나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을 겪으면서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약간의 케이스만 다를 뿐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생활, 사업 문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대인관계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에게 찾아온 혹독한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사고를 만난 게 아니고, 팔자화가 사나워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속거나 사기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연단이 크면요, 작품도 커지는 거예요. 불의 온도가 높을 만큼 금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훌륭한 걸작품은 정교하게 깎여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실에서 쉽게 자란 식물은 쉽게 상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볕과 억센 바람에 부딪히며 자란 나무는 단단하고 튼튼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숱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생생하게 체험하였기에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설령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인생의 미래는 한꺼번에 왕창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일단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감당할 힘과 앞으로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더 가벼운 짐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좀 더 강한 등짝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이기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가 끼었을 때 운동장을 돌다 보면 저 100m 앞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 발짝을 디딜 수 있는 1m 앞에는 보이는 거죠. 그 1m 앞에 보이는 그 금을 따라서 계속 뛰다 보면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방어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오해나 상처받을 수 있지요. 애매한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억울함을, 당신의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아파하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옵션을, 두 가지의 선택을 제안하십니다. 어떻게 살 거냐? 첫째, 네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든지 하나님으로 너를 방어하게 하시든지. 둘째,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든지 하나님으로 너를 변호하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어느 편의 변호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유능하고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방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나를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땅에 주저앉은 것 같아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가 다시 시작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은 시작, 작은 성실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가 냉수 한 컵 떠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철에서 자리 양보해 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실이 내일의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축구의 제왕 펠레가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에 그 10만의 관중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축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축구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이었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충성과 사랑과 전력을 투자하며 그의 인생을 축구에 몸담았는데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당신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앞서고 있나요? 내 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오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완벽하게 진행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러기에 당신이 인생이 어떤 혼란을 겪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무거운 시험을 당하여 고생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뜬히 돌보아 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초지일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불안감에서 신경을 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방어해 주십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나는 너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너의 신실함을 보상해 줄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갑니다. 과학을 믿거나 점쟁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과학은 믿어야지요. 근데 그냥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느니 무슨 이 우주는 블랙홀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느니 이런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힘들어도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절대 안전 보장입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가정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이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혹시 당신이 어떤 억울함과 오해와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위로하시며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난 너의 신실함을 기억해. 난 너의 신실함을 보상해 줄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꽉 붙잡는 당신의 믿음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방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실하게 살아 마침내 최상의 보상을 받아내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래서 주인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마침내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든든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